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요. 그러면 신자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할 때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의 흔적을 달리 표현하면 이게 간증이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이라는 간증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백성들을 다 이렇게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큰 부흥승회를 열게 되는 겁니다. 그 부흥승회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우상을 다 깨뜨려서 이렇게 땅에 묻어버리고 신앙적 새로운 영적 각성 운동을 주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렇게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난 바로 그 시점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때다 하고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니까 이곳에 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을 포위만 하면 완전한 멸망 가운데 이렇게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점령을 위해서 이렇게 침입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나쁜 짓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회를 하고 있고 은혜를 듬뿍 받고 있고 주님이 원하는 충성을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을 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도 이렇게 여전히 적이 이렇게 노리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는데 내가 충성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다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이렇게 사단이 노리는 대상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사단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내 편이니까. 그냥 그렇게 게으른 채로 그냥 그렇게 악한 채로 그냥 지나가라. 어차피 내 편이네. 나와 같은 캐릭터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려 하고 한 해 바르게 살아보려 하고 또 은혜를 받으려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도전하려고 할 때에 사실은 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질 마땅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굳히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있는데 어려움 찾아왔다. 그럼 굳히기를 하는 겁니다.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더 하나님 주실 위대한 일들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막 혼돈하고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친히 하늘의 우레를 갖다가 바라셔가지고는 그 이스라엘의 돕는 자로서 블레셋을 한 방에 이렇게 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을 하여서 어디까지 갑니까?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갈 아래는 것은 이렇게 한참이나 미스바에서 떨어져 내려가는 길인데 그거까지 간 것을 봐요.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려울수록 더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 도우심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로 단련을 해가지고 기도에 부르짖는 입을 크게 열어가지고 어떠합니까? 백갈 아래까지 쳐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냥 우레를 발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백갈 아래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플러스 인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쫓아가서 마침내 저 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그 우레가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더 위대한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사무엘이 돌비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어디에 세우느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더라 그래요.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고 센은 바로 이렇게 이 블레셋을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블레셋이 진쳤던 곳이 센입니다. 그 센과 블레셋 사이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신 장소가 바로 그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임했던 곳,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았던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바로 그곳을 잊지 아니하고 이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이 우레로 융단 폭격을 했던 바로 그 자리에 이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기념비를 딱 세우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멋진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60 정도 지나면은 그런 게 한두 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70이, 80이 지나고 나서 주님 앞에 설 그날에 가까워지면은 뭔가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 불러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였던 바 그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내 신앙이 좋아져야 되고 가면 갈수록 내 신앙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되지, 그냥 어느 때가 되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은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셔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만한 그런 일들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에베네셀이 무엇이냐, 어떤 기념비냐 하는 것을, 어떤 간정이냐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소망 가운데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다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하고 남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쳐도 더 강력하게 부르짖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기념비를 바로 이 시간에 세워버리겠다, 이런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보통 때 같으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아, 또 이런 시련이 찾아왔구나. 그러면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또 이렇게 원망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고 우리가 딴짓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떠합니까? 그 사무엘의 기도 가운데 그들이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때는 나타나는 일들에 원망이 아니라 한 번 더 힘을 내가지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 감감히 보면요, 아직 기도가 덜 돼서 그래요. 네.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까? 그 생각 자체가 뭐냐? 아직까지도 신앙이 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 깊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한 심령이라면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이 찾아올수록 더 강력해져가고 더 힘있게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에베네셀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그렇게 강력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이전의 삶을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베네셀은 언제 세워지느냐? 영적인 회복이 된 토양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곳이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거죠. 4절 한번 올라가 보시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실패했느냐? 왜 삶이 그렇게 척박했느냐?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바알과 아스타롯을 여전히 섬기면서 하나님 또 섬기는, 두 가지를 적당하게 하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은 세상 소리도 듣고, 그러면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쳐서 이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반반, half and half가 아니라 뭐라 할까요? 실패자의 인생이다, 망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뭐냐? 다시 회복하러 나오라. 다시 회복하러 나오면은 가능하다. 실패했지만 실패가 끝은 아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미스바에 올라가고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께서 더 놀라운 승리를 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보면은 그런 회복을 향해 미스바로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서는 되지 아니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4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세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정리정돈하고 올라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네. 말씀을 들었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순종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결단이 따라올 때에 그 말씀이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이게 없이 가면은 결국에는 제자리
쳇바퀴 맴도는 다람쥐처럼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예수 믿는 연하는 많아지는데 마침내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되다가 나중에 실패하고 썸만 나는 인생으로 끝이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세상 재미도 보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있다가 인생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했을 때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지독하게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온전하게 그분의 말씀 그대로 한번 순종하며 따라가 보길 원합니다. 옛날에는요, 신앙 하나 때문에 하나님만 섬긴다 할 때요,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가 없었어요. 학교 갈 때 학교에서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은 이거는 그 당시만 해도 신사 참배를 하면서 일본 신사에다 절하고 공성요배 또 동방요배 해가지고 일본 왕이 있는 황실 쪽으로 절한 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그 당시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만 해도 이게 국민 의례가 되기 전만 해도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우리 교단의 선배들이 어땠냐? 학교 김해여고 졸업생 중에 김해여고 학생 중에 나는 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겠다. 학교 잘리는 거예요. 학교 잘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자손으로 온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본다면은 오늘날 우리 신앙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의를 지키는 날인데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주는 척 하는 날로 바뀌어버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분은 그냥 하나의 엑스트라로 나의 그냥 하나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진급해서 받는 어떤 직위 정도로 생각을 해버리는 옛날 같으면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빠지는 건 상상이 안 된 얘기예요. 당장 징계감입니다. 당장 이렇게 그 당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는 성도들 앞에 이거 공포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에요. 오늘날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장로님들 다 잘하고 계시지만은 오늘날 시대는요, 그저 이렇게 자리만 지켜줘도 감사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시대가 변해버려요. 시대가 변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시대가 변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거죠. 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인생이 그것을 따르지를 못하니까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그릇에 하나님 복을 담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목사님도 편하고 성도도 편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망하는 대로 흘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미스바 성회로 모이라고 말할 때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회복할 때에 나타난 현상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래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만 섬깁니까? 아멘이 적잖아요. 여호와만 섬겼냐? 아니죠. 돈도 섬기고 자식도 우상화시키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붙들고 있는 사상들, 지식들 그런 거 다 견주어서 보고 적당하게 섬기고 가면요. 여러분 가운데 에베네셀 기념비가 나타날 수가 없고 블레셋 대군이 아니라 조그만 어떤 소규모 공동체가 공격을 해 들어와도 그냥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하나님 이름 부를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멸망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하나님 나머지를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베네셀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신 흔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120세에 이렇게 느보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그때만 해도 모세가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눈도 성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아주 펄펄했다는 거예요. 체력이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40년 광야를 뺑뺑이 하면서 체력 단련 해놨더니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거죠. 그럴 때 보통 모세 같으면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 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게 얼만데. 그래야 마땅한데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 머리바 물 사건도 있지만은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다는 것, 지금 내가 좋은 보약 먹고 있다는 것,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밸런스, 은행 밸런스가 있어가지고 튼튼하다는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밤 데려가신다 하면은 50, 저는 아직 청춘 아니겠습니까? 젊은 50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라면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두 가지 생각하죠. 주님,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어느 날, 어느 순간 잠자다가 깨지 못하고 스스로 눈 뜨지 못하고 가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내 단도리를 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내가 꾸준히 사명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찌할까요? 우리의 생명을 사명 따라 수명이 가는 거니까 이 수명을 하나님이 연장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가 의거할 수 없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수많은 세상의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러한 흔적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력서, 레주메를 쓰다 보면은 별의별 거 다 쓰잖아요. 저도 보니까 어떨 때 보니까 이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 군대에서 표창 받은 까지 써놨더라고요. 치사하게, 그죠? 별게 다 있어요. 군대에서 표창 받은, 연대장 표창 받은 거. 그 왜 연대장 표창 받냐? 돌아가면서 주는 거니까.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써놓더라고요. 네. 그게 인생인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흔적. 후손들도 볼 때에 우리 아버지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던 그 일들, 그런 기념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기억되고 무슨 기록이 되어야 할까? 저는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깊이 뿌리 박힌 백향목이 주의 궁전에 심균 백향목 같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하면 바로 그 권사님, 공성배 목사님 누나가 공은숙 권사님인데 창원 한빛교회 아주 이 권세 있는 권사님이에요. 아주 권세 있는 권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이 수권사님으로 교회 앞에 헌신한 흔적이 그 근처만 가도 이 교회는 정말 이분이 섬기셨구나 하는 그런 흔적이 보이죠. 창원 한빛교회 하면 얼마나 큰 교회인데요. 그런 흔적들을 가지는, 내가 왜 교회를 더 해야 되지? 내가 교회를 내일도 못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더불어 일하시잖아요. 그 일을 했을 때의 그 흔적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쉐보레 택시를 운전했던 택시 운전할 때는 술, 담배 묻혀 살다가 목사님 되신 이경석 목사님, 우리 교단의 목사님 계세요. 그분의 자서전에 마지막에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인간의 일생은 잠깐이다. 1908년생이세요. 일을 하는 기회도 잠깐이다. 생각지도 않은 늙음이 다가온다. 그러나 후회는 없다. 주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생각지도 않았던 목사가 되어 인간으로 최대의 본분인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았으니 한이 될 게 무엇이 있겠는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믿는 부인을 맞이했던 복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인생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 중년 황혼을 지나갈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하나님 일의 흔적이 되는 에베네셀 기념비가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 교회에 백향목처럼 심기어진 바로 그 일이 무엇일까? 그 일 앞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상 받기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철저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앞에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드러내는 그런 기념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미스바 센사의 우레를 바라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하나님 하신 일을 나는 잊지 않겠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다. 볼 때마다 기억하겠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하면서 세운 게 뭐냐?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의 고난을 맞이하고 어려움을 맞이해도 이걸 이길 만한 능력을 감사 가운데 주는 것을 봅니다. 감사치 할 때 해야 될 때 감사치 못하면요,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정당화되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평가절하가 됩니다. 그래서 원망이 되고 핑계가 되고 남 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떤 에서 나냐? 기도가 되질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나오냐?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한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요, 일단 얼굴부터 굳어집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왠지 공허하고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 이 공허함과 우울함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세상 사람이 술, 담배를 찾아가듯이 어떻습니까? 그냥 즐거운 사람끼리 이렇게 막 떠들고 노는 것, 유유상종하고 그냥 어디 맛있는 데 없나? 뭐 좀 즐거운 일이 없을까? 그러다 보면 그게 탐닉하다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의 승리를 맛보고자 할 때 많은 감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기념비를 쌓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을 감사의 기적을 맛보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보면은 뭐 5남매에 각각 짝지까지 하면 10명, 손주들도 또 각 집에 2씩 또 10명, 증손자 3,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하시면서 어머니 얼마나 깔끔하게 했는지 누님이 이렇게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모신 분이니까 이렇게 맵고 짠 게 분명한 분이 있었을까? 어머니가 평생에 농담 한번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소천하실 때도 미리 이제 모든 걸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거기다가 손주, 손녀까지 주신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거 갖고 또 마지막 장례까지도 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거기다가 마지막도 이렇게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임종 예배 드릴 때에 마지막 축도하고 맥이 톡톡톡 떨어진데 할 걸 다 하셨어요.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호스피스 계시다가 마지막에는 피스룸이라고 임종하시는 그 방에 가셔가지고 하루를 안 넘기시고 딱 그냥 자손들 모인 자리에 왔다 갔다 하면 힘들 것 같으니까 깔끔하게 또 이렇게 딱 그냥 하시고, 하관하시는 날에는 또 이렇게 구름을 딱 보내주셔가지고 구름을 끼게 하셔가지고는 일을 잘하게 막 아침부터 막 흙파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장례가 하관을 다 하고 이렇게 막 축도가 끝나니까 온 산이가 해가 쨍 하고 막 떴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땀 덜 흘려도 되니까 모든 걸 다 일일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면 아버님 묘소 혼자 있었어요. 거기는 선영이라고, 한국에는 선산이 이렇게 좁으니까 장남들만 묻혀요. 저는 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장남들만 묻히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아버지 묘소 혼자 이렇게 뭐 87년에 돌아가서 얼마나 시간이 길어요.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얼마나 봉분도 낮아지고 막 이렇게 피폐해진 거죠. 어머니가 딱 들어가시니까 이렇게 뭐 봉분도 같이 이렇게 예쁘게 탁 이렇게 세워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좋은. 그래서 그 동네 우리 친척들이 다 이렇게 정말 복받은 그 어르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배경에 한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47에 혼자 되시고 어떻게 저렇게 그 한결처럼 곱게 쭉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 옆에 교회가 있었고, 참 교회가 크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머니를 돌보는 목사님과 또 성도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머니 홀로 계시고 힘들 때는 이렇게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기 힘드실 것 같으면 목사님이 또 장로님이 직접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또 때로는 새벽 예배까지 다 이렇게 차로 운행하면서 일일이 모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거기에다가 이제 어머니 그 교회에 그대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정을 붙이시고,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또 온 가족이 또 그 교회에 가서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예물 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그 과정을 다 이렇게 지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기념비는 언제 나타나느냐 할 때에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모든 어려운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가면 갈수록 감사가 쌓여가지고 아름다운 기념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할 게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까? 오늘 권사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거울을 통해서 보거나 남이 봐주거나 사진으로 보죠. 근데 마치 그것처럼 자기 속에 있는 감사는 정말 찾지를 못해요. 감사가 넘쳐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최소한 몇십 가지는 다 찾아드릴게요. 저는 불행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이 왜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오세요. 제가 다 찾아드릴게요. 남 걸 찾아요. 서로 감사 걸 찾아보세요. 넘쳐요. 근데 불구하고 어떨까요?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감사는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남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자꾸만 짜부라지고 불행한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가 차고 흘러 넘치는데 발견하지를 못하니까 기념비가 되지를 못한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에베네셀은 바로 무엇이냐 할 때 기도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 군대가 밀려왔습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해 보면 살 길이 없죠. 전쟁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도해야 하고 있는데 부흥성회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럴 때 이들이 하는 게 뭐냐? 5절 6절 말씀 보면요. 저들이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죠. 시편 91편 15절 읽어드립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또 위기를 맞이할 때 333 뭐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습니까?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보길 원하십니까? 정말 이대로 살아도 좋다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까?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바뀌고 변화되고요. 기도하는데 그냥 잠깐 기도하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부르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얘기도 들려주세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너가 이 문제는 하나님께 내게 맡기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언제 만나지? 기도 안 하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기도가 깊어지면 그냥 잠깐 묵상하다 눈 뜨지 마시고 그냥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면 계속 기도의 깊이를 들어가면 마치 어느 순간 얘기해 주세요. 너 이래 살면 큰일 난다. 너 돌이켜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기초부터 시작하면 돼. 아직 안 늦었어. 실패는 끝이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걸 넘었으면 그 다음에 또 비전을 보여주세요. 소망을 보여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앞에 꿈꾸는 인생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부어주실 게 가득한데 내가 기도의 그릇을 준비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되질 않는 거예요. 이번에 달라스 만난 얘기를 제가 금요일 잠깐 이렇게 달라스 모임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라스 어떻게 할까? 이 한인이 10만이 됐다는데 교회 개척했다는 얘기도 별로 없고 어느 교회 부흥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저 세미한 교회 성도들이 많이 왔다더라. 거기서 조금 흩어진다더라. 이 수준으로 살기는 다 좋아지는데 달라스가 영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이렇게 좋아지는 게 없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천착해가지고 집착해가지고 오히려 교회 가운데 열심히 있던 성도들마저도 올드 멤버들까지도 다 세상 길로 흘러가 버리고 더 돈 벌 길이 뭘까? 여기에 초점 맞추고 막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예요. 이걸 바꿀 길이 뭘까 할 때 그게 이제 우리 최백남 목사님하고 달라스의 목사님들 저는 알칸사 사람이 유일하지만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다른 게 아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기도를 어떻게 할까? 할 때 큰 교회, 세미안, 뉴송, 빈내리, 베다니 이런 교회들의 담임 목사님들과의 모임을 회복하고
거기서 강의도 하고 거기서 그분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변화되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한 분이 모이면은 나타나면은 수천 성도 같이 따라오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체 달라스가 불덩어리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저는 이제 생각했죠. 알칸사는 어쩌지? 이렇게 달라스가 부흥하면 그냥 거기서 실패하면 그냥 패자 부활전 하러 여기 와야 되나? 여기가 달라스도 훨씬 살기 좋은데 여기는 강도 있고 숲도 있고 비도 자주 내리고 뭐 모든 게 산도 있고 언덕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제자들 교회가 있고 장명아 그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기도해야 된다. 알칸사도 기도해야 된다. 할 때 제가 그럼 알칸사 기도한다 할 때 어느 교회부터 기도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라. 우리 교회가 불덩어리가 되면은 지역이 변하고 이 알칸사가 복을 받는다 믿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알칸사의 유일무이한 다 하지만은 특별히 새벽 기도 안 하면 죽겠다는 죽인다가 아니고 죽어지겠다 그런 교회가 어디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소원이 모이는 소원이 보여지는 교회가 우리 제자들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축소시켜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불덩어리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예, 장로님 4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불덩어리가 되고 저와 함께 더불어서 당회가 불덩어리 되면은 그 당회 장로님 한 분이 최소한 30명 목선 하잖아요. 30명 목선 하라고 이렇게 누가 나는 천불 헌금한다 이러면은 이분은 얼마 해야 돼요? 30배를 해야 되죠. 예, 3만 불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장로님들이 불덩어리 되면은 더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12구역장, 10구역장, 11구역장이 불덩어리 되면은 그 구역원들이 불덩어리 되면은 더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뭐가 시작해야 될까? 결국에는 앞선 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지 기도로 말미암아 신앙의 에베네셀 기념비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장로님, 권사님, 또 직분자도 세우고 또 목사도 세우고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베네셀이 이 기념비가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기도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떠느냐?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더 이상의 도전과 침략이 없음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 인생의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습니까?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다시 소망 가운데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로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고 이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더 이상의 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의 침입이 없었더라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에 그 구역이나 교구나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